구약 성경 1315페이지 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목표가 꿈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습관이 있는데 공통적인 습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목표를 가지는 겁니다. 목표를 뚜렷하게 명확하게 가진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는 거죠. 목표를 정확하게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새해에 목표를 명확하게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데도 목표를 딱 정해야 되겠죠.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가 확실하고 분명하고 뚜렷해서 계속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 목표를 잠시라도 놓쳐버리면 그 목표 다시 잡기가 어렵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목표를 뚜렷하고 명확하게 붙잡고 놓지 않아야 됩니다. 목표. 여러분들의 목표를 굳게 붙잡고 놓지 않고 달려가서 목표를 이루고 믿음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도 목표가 있어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공합니다. 믿음 생활 1년 내내 해도 1년 내내 성공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도 성공을 하려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겠다? 목표를 딱 정하고 오직 그 목표만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해갈 때 여러분은 믿음 생활에서도 성공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 중요한 큰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갔던 사람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다름 아닌 성전을 건축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다. 성전 건축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안정되게 할 것이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해서 예배를 회복시키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국방이 튼튼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빠르게 행동을 옮겨서
2년 만에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요즘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기초 놓는데 2년 걸려가지고 언제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 시대에는 요즘같이 장비가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손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요즘 우리나라 건물처럼 지었다가 한 20년 후에 30년 후에 재개발하고 뜯어내는 게 아니고 성전 한번 지으면은 1000년이 가는 그런 아주 단단한 건축을 하기 때문에 기초 다지고 기초 놓는 데만 2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초를 놓고 난 다음에 그만 힘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 된다는 꿈을, 목표를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리게 된 계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입니다. 이 유다 왕국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그 백성들이 하나로 결집이 될 거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될 거다. 이거는 모르지만은 이방 민족들이 성전을 건축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전부 하나로 결집이 되면은 옛날에 다윗 왕국 시절에 이 지역의 전체 나라를 다 정복하고 장악했던 그런 강력한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가 힘들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성전 건축 막아야 된다 해가지고 성전 건축에 해방을 놓고 조롱을 하고 협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렇게 하는 외부로부터의 이 고난이 옴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 기초 놔놓고 그만 성전 빨리 건축해야 된다 이 생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또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이 지금 우리한테 급한 게 성전 건축이가 먹고 사는 게 급하지 지금 우리가 집도 필요하고 이 농지도 개간해서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것부터 해야 되지 성전 건축이 그렇게 급하나 이렇게 내부에서 볼멘 소리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목표를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성전 건축을 주도하는 국가의 이 부흥을 주도하는 스룹바벨 총독을 비롯해서 앞서 있는 사람들은 과연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 공부하는 목표를 정해놨는데 한 1월달 지나고 2월달 지나고 이러 보니까 공부하는 목표를 막 잃어버리고 지내듯이 우리가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살다가도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면은 그만 목표를 잃어버리듯이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나라의 부흥을 꿈꾸었던 이 목표가 허지부지가 되고 있었으니까 이 목표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의문이 풀리도록 답을 주는 겁니다. 그 목표는 이루어진다. 그 목표는 충분히 달성이 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해 주신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시대는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의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나 한국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이 국가가 처해 있는 현실이나 오늘 성경에 있는 이 현실이 상당히 흡사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성전 건축에서 예배를 회복시켜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이었는데 이 목표를 향해서 2년 만에 기초를 놓을 정도로 뜨겁게 목표를 향해 달려갔는데 유다 왕국의 부활을 두려워하는 외부의 세력들, 이웃 나라들이 방해를 놓고 조롱을 하고 협박을 하고 또 내부의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 세금 적게 내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지. 이런 소리를 하는 이 내부의 문제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그러면서 이 성전 건축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회의감을 가지고 회의감. 과연 될 수 있을까? 이 나라가 과연 제대로 일어설 수 있을까? 이 나라 예배가 제대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또 종교 지도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환상을 하나 보여주게 된 것이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바로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꿈을 꾸는데 이게 꿈을 깼는지 꿈을 꾸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바로 이 순금으로 만든 이 등잔대를 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이 순금 등잔대는 등잔이 7개입니다. 7개. 그래서 불을 완전하게 환하게 밝혀주는 완벽하게 밝음을 비추어주는 등잔대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 등잔대를 보여주면서 매우 잘 될 거다. 이렇게 순금 등잔대 7개의 등잔대처럼 환하게 밝아질 거다. 이런 계시를 이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주시면서 한 가지 더 또 모습을 보여준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가운데에는 이 순금 등대가 있고 순금 등대 양쪽에는 감람나무가 서 있는 겁니다. 이 감람나무는 등잔대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감람나무 열매의 기름을 공급한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래서 양쪽, 이 등잔대 양쪽에서 이 감람나무가 서 있는 이런 감람나무를 통해서 이 등잔대에 관이 연결되어서 감람나무 열매 기름이 계속해서 끝없이 공급되어서 환하게 밝혀질 거다. 이 나라가 잘 될 거고 너희들의 꿈과 목표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이 감람나무는 수명이 3,000년을 이상을 삽니다. 3,000년 이상.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기드론 시내가에 가면은 이 감람나무가 모여있는 감람나무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3,000년 넘은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람나무를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서 영원히 환하게 밝혀줄 거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환상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목표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목표는 가졌지만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강력하게 나타나는 믿음, 그래서 일천강국이 되는 이 목표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또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혼란스러운데 이 나라가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 나라 백성들이 제대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고 올바른 정신 가지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부지런한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는 나라가 될 것인가? 한국교회가 과연 제대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환상인 줄 믿습니다. 과연 일천강국의 비전이 이루어지겠으며 과연 한국교회가 부활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코로나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냈던 한국교회 반토막이 났는데 과연 이 나라가, 이 한국교회가 제대로 부활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태위태한 상황에 있는데 과연 이 나라 사람들이 정신이 똑바르게 다시 차려져서 올바른 사회, 올바른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계시를 해주시는 것이 오늘 성경입니다. 이 환상은 같이 합시다. 우리의 목표가 충분히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은 되지 아니하며 되지 아니하고라는 말을 2번을 해요. 되느니라라는 말씀은 1번을 해요.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안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되지 않는 길을 걸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되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되느니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이 뜻은 너는 너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너의 목표를 이루게 될 것이다. 되느니라, 되느니라. 너의 목표를 이루게 되느니라.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예배를 회복하게 되고 이 나라 유다 왕국이 다시 부흥을 하고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과 목표, 그 목표에 대해서 되지 않는 길도 있지만은 되는 길을 일러주면서 같이 합시다. 되느니라.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믿지 못하게 하는 생각, 믿지 못하게 하는 마음, 이런 거는 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가. 되겠나? 그게 되겠나? 그래가 되겠나?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되느니라. 주일학교도 되고 중고등부도 되고 청년부도 되고 찬양도 되고 일천강국도 되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되느니라.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된다 하는데 여러분은 안 된다 하면은 하나님 여러분을 절대로 축복 안 해줍니다. 하나님이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안 된다 하면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절대로 안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된다 하는데 여러분이 안 된다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지를 않아요. 되느니라. 주일학교도 되고 청년부도 되고 되느니라. 구역도 되느니라. 전도해도 되느니라. 안 될 게 뭐 있어, 안 될 게. 안 된다 하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 가지고 안 된다 하니까 안 하니까 안 되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되느니라는 이 말씀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는 너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2가지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너의 목적은 첫째, 유리한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앞에 되지 아니하고 되지 않는다는 말씀 2번 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조건을 유리하게 함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잘 들어야 되면 여러분들이 인생에 성공을 하는 거나 믿음에 성공하는 것이나 주님의 일을 해내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생각은 성경과 틀려요. 성경하고 안 맞다니까요. 조건이 유리하게, 상황이 유리하게 갖추어지면 될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 안 해요. 여러분, 다윗하고 골리앗의 싸움에 조건은 유리한 사람은 골리앗이지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는 유리한 조건 가지고 이긴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똑같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다. 대제국의 국민이 아니고 애굽 나라의 노예살이하는 종살이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조건적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돼. 대부분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산은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우리의 숨쉬는 것이나 모든 일의 성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잘 맞으면, 조건이 좋으면, 유리한 조건이면 잘 된다.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구역도, 전도해도 유리한 조건이면 잘 된다 생각하는 그 생각까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무슨 건덕지를 가지고 창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 없는 것을 있게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유리한 조건 갖춘 사람을 쓴 게 아닙니다. 전혀 유리하지 않는 사람, 불리한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서 유리한 조건 가진 사람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게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유리한 조건 가지고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기간의 회원이 몇 명이 안 되고 구역원들이 이렇게도 잘 안 모이고 요즘 출산율이 떨어지고 청년들이 교회 안 오고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전능하신 거 안 믿고 조건이 유리한 걸 전능한 신으로 믿는 기라. 조건이 유리하면 전능하라고. 유리한 조건이 전능신이라. 유리한 상황이 전능신입니다. 여러분들이 되지 아니하고 되지 않는다는 이 중요한 두 가지는 뭐냐 하면은 유리한 조건으로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 원문은 큰 힘과 큰 능력으로 강함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정신적인 힘이 강하고 도덕적인 힘이 강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또 국방의 힘, 이 군사력이 강하고 또 능력이 크게 있는 사람이면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숫자가 많고 또 군대가 크고 무기가 좋으면 이긴다 아니라는 겁니다. 돈의 힘이 강한데 돈이 많이 있으면은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한 조건으로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정신적 도덕적인 힘이나 능력이나 군대나 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두 번 강조를 한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능력의 조건, 돈의 조건, 힘의 조건 갖추어가지고 된다 하면은 우리는 포기해야 될 사람이 저부터 안 많겠습니까?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지식적으로 지혜가,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지혜도 제일 없고 능력도 제일 모자라고 모든 것이 부족한 이 죄인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일 못났거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조건 가지고 꿈을 이루겠습니까? 무슨 조건 가지고? 무슨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목표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유리한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전도서 9장 11절 12절에 바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라고 했어요.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라고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전쟁 잘하는 이런 그런 용사들이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 잘하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을 잘하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12절에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거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 말씀은 인간은
인생의 성공 실패를 스스로 통제 못한다 그 말입니다. 성공하는 것도 자기가 성공시키고 실패하는 것도 자기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막을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다면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성공하지. 자기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 같다면, 성공과 실패가 자기의 통제 아래에 있다면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공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성공하지. 일찍 되는 것도, 승리하는 것도, 재물을 얻는 것도, 은총을 입는 것도 유리한 조건, 빠른 사람, 강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33편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많은 군대, 그 넓은 영토를 가졌던 징기스칸, 몽골이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던 그리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리한 조건으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리한 조건으로 해야 된다는 그 우상을 안 부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을 못해요.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은 유리한 조건으로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대구 서부노예에 키가 매우 크고 덩치도 큰 제가 잘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 몇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같은 노회에 있고 서로 잘 친하고 그래서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운동도 늘 같이 하고 그러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작년에 다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자마자 가장 먼저 천국 가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그 중에서도 키가 크고 그 중에서도 건장하고 그 중에서도 제일 운동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잘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인물도 잘났어요. 그래서 같이 늘 잘 지냈던 목사님이 우리 국제아마노 복지선교회 대구 경북 이사장인데 그분이 단식을 하는 기라. 그렇게 인물도 좋고 덩치도 크고 운동도 많이 하고 사람도 참 좋은데 그 좋은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천국 가보니까 너무나 황망하더라는 거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분이 한 말이 건강과 수명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 관리한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표에 대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유리한 조건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오직 성령으로 된다. 아멘. 오늘 성경은 목표 달성은 유리한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원문은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 너는 목표를 달성할 거다. 그 말입니다. 나의 영에 의해서 너의 목표는 달성이 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할렐루야. 1000번 만번 해야죠. 내 능력, 내 자격, 내 유리한 조건 가지고 하면은 포기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유리한 조건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 너의 목표는 달성이 된다 하니까 춤춰야지. 춤춰야지. 개뿔도 없어도 춤춰야지. 오직 성령으로 된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 내 믿음에 큰 은혜가 임하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내가 믿음의 목표를 정한 것도 잘 해내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시므로, 성령이 역사하시므로.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전도회도 구역도 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므로 된다는 겁니다. 학개서 2장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거나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지나온 거나 광야를 지나오는 이 모든 과정은 성령께서 함께해서 된 거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었다 그 말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여러분이 잘 아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성령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성령께서 나타남으로 밤에 그 추위도 아무 걱정 없는 불기둥을 따뜻하게 되고 낮에 그 살인 더위도 아무 걱정 없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는, 직장도 없고 사업도 없고 농사 짓는 것도 없는 광야지만은 성령께서 이끄심으로 다 먹고 아무 어려움 없이 40년을 신발 안 떨어지고 옷도 안 떨어지고 살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40년 동안 신발 안 떨어지고 40년 동안 옷 안 떨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지. 그러니까 신이신 하나님의 역사죠.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그거. 민수기 11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모아서 내게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요즘처럼 뭐 아스팔트 깔아가지고 어떤 사람 버스 타고 어떤 사람 기차 타고 어떤 사람은 뭐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비포장도로 200만 명이 거기다가 짐승들도 쫙 데리고 가는 중이니까 먼지도 퍽퍽 나니까 누가 발도 안 밟겠습니까? 같이 가다가 보면은 발 밟았다고 싸움하고 신경질나고 욕하고 걸려가 넘어지면은 니 때문에 넘어졌다 이러고 이런 일로 송사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세 혼자 그걸 다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장로가 될 만한 사람,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뽑아오느라 내가 그들에게 너에게 준 영, 나의 영,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어서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들의 송사 문제를 다 해결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새해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63장 11절에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 바다가 육지같이 되어진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울 때에 재정도 보고 구제의 일도 맡고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는데 조건이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 17절에 두 사도가 안수할 때에 성령을 받아서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었지 않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머리 가지고 믿는 믿음이었어. 머리 가지고 요래 믿고 저래 믿고. 그러나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한 믿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내리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이 성령의 역사로 된 겁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무엇보다도 먼저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내리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이 진동하는 이 역사부터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이 되고 부흥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다 성령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이 잘 안 되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국리 끝에 다른 교회도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고 그 교회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큰 재정 지출을 해서 선물을 내걸었습니다. 칼라 TV도 내놓고 냉장고도 내놓고 전도 해오면 이 전도상도 주고 새로 오는 사람에게도 선물도 많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예상외로 그날 너무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있어 너무 좋다 이랬는데 그 다음 주일 되니까 맨 그대로 온 길. 그날만 오지 그 다음 안 오는 거라. 그래서 목사님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신방저 노사님이 생활이 매우 어려운 이웃이 있다고 해서 밀가루 5포대를 그 어려운 이웃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밀가루 받은 분이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교회 출석을 잘했어요. 그런데 5주일 나오고는 교회를 안 나오는 거. 그래서 신방전 노사님이 갔더니 밀가루 5포대 받고 5주일 출석 갔으면 된 거 아니가? 이러면서 그때부터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 성도 중에 이 병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비용이 모자라는 집사님이 있어서 수술비를 교회에서 대어 주었는데 완쾌한 후에 몹시 감사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교회 출석을 하다가 어느 날 이사를 가겠다는 기라. 그래 왜 이사를 가려 합니까 하니까 수술비를 도움 받아가지고 부담이 돼서 내가 이곳에 이 교회에 못 나오겠다. 내가 다른 데 이사를 가서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수술비 도움 받은 게 부담이 돼서 이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이 목사님의 한 말이 힘으로 능으로 선물로 밀가루로 수술비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구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든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살아나서 뜨겁게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예배를 10번 드려도 좋고 밥 먹고 노래방 가고 3차 가고 4차는 가면서 왜 1부 예배 드리면 끝나고 2부 예배 드리면 끝나노? 회식할 때는 밥도 먹고 2차도 가고 3차도 가면서 성령이 역사하면은 찬송이 제일 좋고 기도가 제일 좋고 예배가 제일 좋은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주의 일이 제일 좋고 놀러 가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니고 사 먹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니고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어떤 힘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이 중생 거듭남이 무엇으로 된 겁니까? 성령으로 된 겁니다. 성령으로. 머리로 믿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성령으로 되고 어떤 목표 달성도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은 큰 문제, 환란, 지금 외부에서 방해 놓고 해방 놓고 내부에서 지금 성전 건축이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일자리부터 만들어야 안 되나, 먹고 사는 것부터 해야 되지, 세금 많이 내려가면 되나, 이런 소리 할 때에 성령으로 하면 된다. 성령으로 하면. 그런 큰 문제, 그 문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표도 교회 사역도 이 나라의 정치도 경제도 국방도 힘으로 능력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새해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를 꼭 가지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도 목표를 꼭 가지고 우리 학생들 공부에 대한 목표도 가지고
우리 믿음 생활 목표도 꼭 가지고 원래는 내가 수요일 예배까지 참석한다. 원래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기도 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 목표 가지면 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되게 해줘요. 목표도 아예 안 가지니까 안 되지. 원래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하겠다. 다 이 목표를 가지고. 내가 절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성질 안 부리겠다. 이 목표도 가지고. 뭘 남의 말 안 하겠다. 이런 목표도 가지고. 뭐 입이 얼마나 좋은 입인데 그거 가지고 남의 말 많이 해. 좋은 말 해야지. 목표를 가지, 목표를. 그리고 여러분들은 유리한 조건 만들어가지고 되게 하려고 하지 마요. 구역이나 기관이나 뭐나 교회 일이나 무엇이든지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어갔다면 안 된다 했잖아,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 했어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새해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나타나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게 하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목표에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어떤 목표든지 이룰 수 있게 해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만이 여러분의 목표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 믿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이 하면 됩니다. 나는 통 안 되는 인간이지만 성령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나 같은 것도 성령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나같이 마른 막대기 같고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인간이라도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나도 기도 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나도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있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나도 자신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내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이 한 해를 목표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